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작전을 주신 거죠. 그래서 기드온은 300명을 남겨놓고 다 돌려보냈잖아요. 그 300명을 데리고 100명씩 세 대로 나누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대로 나누어 가지고 한 손에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속에다가는 횃불을 감추고 그리고 뭐 나팔을 들었는지 찾는지 모르지만 나팔을 들고 세 가지 항아리, 횃불, 나팔 그리고 횃불은 항아리 안에 감춰가지고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하려고 밤에 미디안이 있는 그 진지 그 모여 있는 그곳까지 이제 가서 전쟁을 막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과 동시에 전쟁을 함과 동시에 기드온의 300용사는 이기고 그리고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들은 아주 혼비백산하고 서로 막 죽여가면서 전쟁을 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끝까지 추격해서 그들을 모두 죽여서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승리했지만 그 결과에 가기 이전에 우리가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기드온 너가 밤중에 몰래 그 적진 근처까지 가고 난 다음에 항아리를 깨고 난 다음에 항아리 속에 감춰져 있던 그 횃불을 들고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그렇게 외쳐서 전쟁을 하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렇게 말씀해 줘요. 이건 정상적인 전략이나 전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300명과 13만 5천이라고 하는 450대 1로 싸워야 될 상황에서 전면전을 펼치는 군대는 역사상 아무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300명이 13만 5천과 전쟁하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해야 될 전략과 전술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전술은 기습작전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들어가서 300명이 13만 5천을 조용히 가서 하나씩 다 처치를 하든지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보초 쓰는 사람들 특공대가 가는 것처럼 가서 팍팍팍팍 쫙 하나 죽이고 몰래 가서 또 팍팍팍 하나 죽이고 나 같으면 다 전부 다 잠자는 텐트에다 기름 뿌리서는 불 지를 것 같아. 이 방법은 실제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야 300명이 그래도 전쟁에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3만 5천 앞에서 항아리를 막 깨고 횃불 들고 소리 지르래요. 그리고 그게 다야. 그리고 나요. 횃불로 가서 치죠? 횃불로 태워? 아무것도 없어. 그것까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습작전을 해서 들어가서 해도 전쟁에 승산이 거의 없는 전쟁인데 어떻게 고요한 밤에 어떻게 미디안 아말렉 연합군이 13만 5천이 있는 그 앞에서 항아리를 깨 횃불 들면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우리 지금 쳐들어왔다. 나 여기 있다. 그게 뭐야? 횃불 들고 있으면 저 사람이네. 화살 13만 개 5천 화살 날라옵니다. 그럼 죽는 거예요. 이거는 통상적인 작전이 아닙니다. 이건 정상적인 작전이에요. 이거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워서가 아니라 너무 허무해서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작전이에요. 밤에 항아리를 깨요. 몰래 가서 전쟁을 해도 지금 안 되는 판에 항아리를 앞에 가서 깨라고요. 그리고 횃불을 내가 있는 위치를 노출시키게 횃불을 들으라고요. 이거는 죽는 이야기고 이건 자살하는 행위이고 이것은 승산이 0.00001%도 없는 애들도 이렇게 하지 않는 희한한 걸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어떻게 기드온이 그 밤중에 기습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해도 시원찮을 급판에 항아리를 깰 수 있는가 말이죠. 그 고요한 그 적막한
밤에 항아리를 깰 수 있는가? 혹시 알아요? 또 항아리에 또 코로나 잔뜩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무엇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말도 안 되고 그 밤중에 항아리를 깨는 순간은 전부 다 적들이 일어나서 전면전 공격과 싸움이 일어날 텐데 어떻게 기드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아리를 과감히 깰 수 있었는가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방식으로 살 건지 세상의 방식으로 살 건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옳다고 하는 그 방식을 따를 것인지 우리가 살면서 충돌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자존심의 문제가 걸려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자니 자존심이 완전히 상해야 돼요. 그러나 내 자존심을 세우자고 하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야 될 때가 있죠. 믿음의 방식을 따라가게 되면 인맥이 다 끊어져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식으로 그대로 살아면 인맥은 그대로 살아갈 때가 있죠.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방식대로 살면 내 손에 있는 재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해야 될 때가 있겠지만, 세상에 모으면 내 것처럼 뿌듯하게 생각되어질 때도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믿음의 방식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실제 삶의 방식으로 살 것인지,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방식으로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날 수 있는가. 직분 받으면 될까요? 직분. 목사가 되면 저절로 그렇게 사라질까요? 저절로 하나님 방식으로 사라질까요? 저절로 무조건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선택할 수 있을까? 장로님 되면 다 그렇게 장로가 되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을까? 언제든지 세상 방식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모태신앙이면 될까요?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훈련받았던 모태신앙. 과연 우리가 살면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결단들을 하고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가? 직분인가요? 아니면 직책인가요? 아니면 모태신앙인가요? 아니면 신앙의 연수겠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요, 막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 막 전쟁이 개시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본문이에요. 모래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모래산이라고 하는 그 골짜기, 이제 아브라함 수평지 골짜기에 13만 5천의 미디안과 아말렉과 연합군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밤중이에요, 밤중. 그리고 그 모래산 앞까지 마주보는 데까지 살살살살살살 해서 들키지 않게, 어떻게 들키지 않게 항아리하고 횃불하고 들고 나팔하고 들고 적진 앞까지 살살살 300명이 왔어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양쪽에 서로 대치하고 있는 거죠. 기드온의 300명은 지금 적을 보고 있고 13만 5천은 기드온의 300명이 지금 온지는 모르고 있는 상태고. 그런데 분위기를 보니까 여러분 첩보가 있어요. 서로 전쟁하다 보면 적이 어떻게 작전을 세우는지, 어떤 동태가 있는지, 어떤 움직임인지 서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 동방연합군들, 미디안과 아말렉의 연합군들이 보니까 전쟁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만 명이 왔어. 우르르 몰려왔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짝 긴장한 거예요. 이제 전쟁이 되나 보다. 이제 전쟁을 해나 보다 라고 했는데 얼마 안 있다 보니까 2만 2천 명이 또 가. 지금 아말렉 쪽에서 보면, 미디안 쪽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2만 명이 가. 그래 조금 있으니까 9,700명이 또 가. 그리고 이 연합군 쪽에서 보면은 저것들이 말이야, 우리 숫자에 보니까 쫄았구나. 전쟁하려고 왔는데 우리 숫자에 보니까, 우리 무기에 보니까, 우리 전술에 보니까 저것들이 겁먹고 도망가나 보다라고. 그러니 이쪽에서는 얼마나 사기가 올라갔겠어요. 저것들은 말이야, 우리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고요. 2만 2천 명 돌아갔죠. 9,700명 돌아갔죠. 이제 300명 남은 거 눈으로 보거든요. 몇백 명 되지도 않아요. 13만 5천에 비교하면. 이건 전쟁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전부 다 도망갔어요. 그런 소문들이 이 연합군 쪽에 들리게 되겠죠. 기세가 등등합니다 말이죠. 싸우나 마나 우린 이겼다.
아마 그렇게 하고 자축하고 노래하고 아마 굉장히 분위기 좋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00명과 기드온은 위기가 찾아오고 위축되고 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적 싸움 바로 앞에다 놓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기드온 너무 겁내지 말라. 만약에 두려우면 네 부하라고 하는 부하를 데리고 한번 밤에 적진에 한번 가봐라. 그리고 적진에 가면 내가 뭔 얘기를 듣게 해줄 테니까 한번 가봐. 그래서 기드온이 밤중에 부하라고 하는 자기 부하를 데리고 살살살살살살 적진으로 싹 한번 기어서 들어갔겠죠. 살살 들어가서 보초들 둘이 보초를 쓰면서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보초 중에 하나가 야 내가 맞아 어제 말이야 꿈을 꿨는데 희한한 꿈을 하나 꿨어. 뭐야 내가 해석을 해줄게. 꿈에 보니까 말이야 저 반대편 이스라엘 있는 쪽에서 왜 떡이 하나 굴러왔구나. 보리떡 하나가 막 굴러오더니 말이야 막 점점 떡이 커지더니 이 떡이 말이야 우리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막 텐트 다 죽이고 사람들 다 까뭉기고 막 다 압사시키고 그냥 다 초토화시키는 이런 불길한 꿈을 꿨어. 그랬더니 한 사람이 듣고 야 큰일 났다. 그 떡은 말이야 기드온이야. 기드온이 그 떡인데 그 기드온이 쳐들어오면 우리 다 죽는 거야. 우린 다 죽는 거야. 둘이 그런 대화를 하고 있네. 기드온이 듣고 여러분 마음이 어땠겠어요? 되는구나. 하나님 뭔가 하시는구나. 뭘 하실까? 하나님 뭘 하실까? 기대가 이 얘기 들으면 얼마나 기대가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사모님하고 나하고 새가족실에서 여보 이거 300 재용이 줄까 말까? 300 재용이 줄까 말까? 막 그런 얘기가 재용이를 어떻게 지나가다 들었어. 그럼 재용이가 어떻게 300 재용이 정말 바로 와서 기도할 거야. 하나님 주게 하옵소서. 목사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상상 안 하겠어요? 근데 목사님 부르는 거야. 재용아 이리 와. 그래 300원 줘. 기드온이 이 꿈을 듣고 별의별 상상을 다 했을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실까? 무슨 하나님의 기가 막힌 대책이 있나 보다. 놀라운 서프라이즈 일이 생기나 보다. 너무 기드온은 기뻤어요. 그리고 막 잔뜩 기대하고 있는 거야. 빨리 말씀하셔야 되는데. 빨리 확인해보고 싶다. 하나님 뭔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아 여기 있습니다. 밤중에 가서 항아리 깨라. 기드온의 꿈이 깨졌습니다. 항아리 깨기 전에 꿈이 먼저 깨졌다고요. 예? 아니 밤중에 적진 앞에 가서 항아리를 깨라고요? 그러면 저들이 다 놀래가지고 일어나면 그럼 우리는요? 일단 깨라. 아니 하나님 꿈을 들어서 내가 기대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그거다. 깨라. 기드온 기대 와라 무너졌습니다. 뭐 어디서 뭐 이렇게 뭐 칼이나 활이나 이런 게 뭐 지원이 온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말해 그쪽 연합군 쪽에서 항복하고 우리 편이 되겠다고 항복해 온다든지 뭐 등등 여러 상상했는데 밤중에 그 코앞에 가서 항아리 깨라. 그게 하나님의 지시에 닿아요. 기대가 상식이 완전히 깨집니다. 그리고 벗어납니다. 황당하지요. 하나님 이런 위험한 작전, 이런 죽는 작전을 나에게 하라고요? 아마 어쩌면 분노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도 믿음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고작 적진 앞에 가서 항아리 깨고 그들을 다 깨운 다음에 자살하라고요?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까지 이 기드온은 느꼈을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적은 수를 가지고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요, 기습뿐이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 자체가 전면전 그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자신이 노출되지 않게 기습해야 되는데 자신이 노출을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드온은 보통 실망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내가 온 결과가 이건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와르르 무너지고 깨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음성 들어도요, 따르질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 듣는데 자괴감이 생겨요. 실망이 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들 가운데 찾을 수 있는 현상이라고요. 항아리가 혹시 하나 깨지면 어디서 뭐 소리 났겠지. 근데 300개를 깨트리면 이거는 우연히 난 소리가 아니라 300개의 항아리가 깨진다고 한다면 그건 금방 잡히는 거고, 금방 발각되는 거고, 금방 노출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실패하고 잡히면 가장 먼저 내가 죽는데, 대장이니까 가장 먼저 내가 잡혀 죽는데, 이제까지 여기까지 그래도 한 발 한 발 온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됐네. 기도원은 그 심적 부담이 어마어마했을 거고요. 더더군다나 다 정말 잔다고 하면 혹여나 기회가 있는데, 지금 본문에 보니까 근무 교대 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 보초를 섰던 사람과 이제 보초 쓸 사람 2배로 더 깨어있는 시간이에요. 하필 보초들도 보초 쓰다가 자면은 괜찮은데 근무 교대 시간이에요. 근무가 끝났어. 교대 시간이야. 그러니까 멀쩡히 깨어있는 사람이 2배로 늘어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항아리를 깨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치 기도원에게 있어서는요, 나방이 불속을 향해서 자살하러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움, 어디에서든지 희망을 찾아볼 수 없고 승리를 찾아볼 수 없고 살겠다는 가능성을 조금 더 찾아볼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놓인 기도원 말이죠. 용기가 다 꺾였습니다. 의욕이 다 꺾였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기대도 없습니다. 왜? 항아리 깨는 순간 다 죽는데 뭘 마지막을 기대합니까? 용기가 다 꺾였어요. 기대가 사라졌습니다. 고통스러운 쓰라림만 찾아옵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이제는 이스라엘을 더 억압할 텐데, 삼족을 멸할 텐데, 더 상황이 안 좋아질 텐데,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텐데. 뭐가 이렇게 복잡해?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는 게. 뭐가 전쟁이 이렇게 복잡해? 하나님,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갈수록 태산이에요. 32,000명도 모자른데 22,000명 돌려보냈는데 10,000명 가지고도 싸움이 안 될 판인데 9,700명 돌려보내고 이제 고작 300명 남은 가운데 300명 적진 밤에 앞에 가서 항아리 깨고 나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요. 뭐가 하나님 이렇게 복잡합니까? 그냥 싸우게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싸움합니까? 하나님, 그냥 차라리 내가 죽고 저 300명 그냥 살려주세요. 쟤들은 뭔 죄입니까? 나를 믿고 따르는 300명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 그냥 내가 죽을 테니까, 내가 죽을 때 300명 그냥 돌려보내세요. 그리고 나 혼자 횃불 들고 항아리 깨고 나 혼자 죽을 테니까 하나님, 저 300명이라도 살려주세요. 저 사람들을 뭔 죄가 있습니까? 기도원의 목소리가 복잡해졌을 거예요. 마음이 심란해졌을 거라고요. 여기까지 온 게 이건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기도원은 아무리 그럴지라도, 아무리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적진 앞에 기습작전이 아니고 밤중에 그 코앞에 가서 항아리를 깨라, 그리고 횃불을 들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20,000명, 22,000명 돌려보내라 할 때 돌려보냈고 9,700명 돌려보내라 할 때 돌려보냈고 300명 가지고 싸우라고 할 때도 싸우려고 준비했었고, 전적인 무기가 아니라 항아리 준비해라, 횃불 준비해라, 나팔 준비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내가 순종하고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가지고 더 순종하지 못할 게 뭐 있냐. 그래서 기도는 결단한 거예요.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마지막까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보자. 살지 안 살지는 나도 모른다.
승리할지 실패할지 나도 모른다. 그리고 300명을 쳐다봤어. 300명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아직. 이 상황은 기도원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300명의 기도원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원은 300명 보면서 미안하다. 이게 어쩌면 오늘 밤이 너하고 나하고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 미안하다. 미안해. 기도원은 더 가서 격려했을 거예요. 끝까지 해보자.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300명 일일이 찾아. 왜요? 이 사람들은 내 명령 따라 하다간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다 어깨를 두드려 주면서 끝까지 해보자.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겼으니 한번 해보자. 해보자. 뭔가 기도원이 무슨 기발한 작전을 가지고 말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백성들은 다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300명과 어쩌면 마지막 인사가 될 만한 작별 인사들, 마지막 격려가 될 만한 격려들, 마지막 포옹이 될 만한 포옹을 기도원은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주저함 없이 기도원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한 거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반대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돌아간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앞에서는요, 상식 그거 깨어집니다. 믿음 앞에서는 경험 깨어집니다. 믿음 앞에서는 가치 깨어집니다. 믿음 앞에서는 우리가 성공이라고 붙잡았던 모든 인생의 룰들 얼마든지 깨질 수 있고 깨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기도원, 너의 믿음 가지고 나가는 기도원과 저 300의 우리가 용사라고 말하는 그 용사를 통해서 내가 이 미디안과 내 백성을 괴롭히는,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저 미디안과 아말렉과 이 동방의 연합군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앞장서는 기도원과 300명을 통해서 내 저 원수들을 내가 두들겨 패주고 싶다. 저 아말렉과 미디안 동방의 연합군들 내가 한 번에 다 작살내고 싶고 박살내고 싶고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두들겨 패주고 싶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이 계획을 가지고 크고 은밀한 일이 있다. 너를 통해서 믿음을 가진 기도원과 300용사를 통해서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가지고 있다. 너는 믿기만 하고 그대로 가라. 하나님 믿음 있는 기도원을 통해서 아무도 거기에 토달지 않고요. 이게 무슨 놈의 작전입니까? 우리 보고 죽으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원을 지금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죽임이라도 돌아갑시다. 죽임이라도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원이 불러다가 지금부터 작전을 말하겠다. 적진까지는 우리가 몰래 간다. 최대한 들키지 않게 적진 앞에 가서 내가 신호를 하면 보란듯이 항아리를 300개를 다 깨고 횃불을 들고 외치는 거다. 그 얘기를 들은 300명이 들었을 때, 아니 잠자고 있는데 고요한 밤중에 300개 항아리를 깨면 우리가 다 들키는 거 아닙니까? 기습 아닙니까? 기습? 그리고 횃불을 들라고요? 횃불 들고 활 쏴라. 여기다 찔러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기도는 미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무슨 작전? 여러분 돌아갑시다. 우리가 언제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돌아갑시다. 여기서 돌아가기만 해도 우리 살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한 명이라도 사람들을 그렇게 군중을 여론을 몰았다고 한다면 큰일 났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300명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아무도 돌아가자는 얘기를 안 했어요. 아무도 여론몰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사사기 7장 17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 이렇게 기도원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가만히 나만 보고 있다가 내가 하는 대로 하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다. 너희도 나처럼 하라. 기도원이요, 갑자기 배짱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나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 어떡합니까? 이게 아니라 자살행위인데, 말도 안 되는데, 이건 죽으라고 쇼를 하는 건데 나처럼 하라. 내 말대로 하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 너희들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하라. 그러니까 모두 300명이 뭐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아멘. 이런 일들이 여기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담대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담대함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게 또 믿어져. 그게 믿어져요. 항아리 깨는 얘기를 그걸 믿어 또 이 300명들이. 그는 생각해 봤어요. 항아리를 어떻게 깼을까? 횃불, 항아리, 나팔. 이거 같아 아무래도 머리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네. 바닥에 떨어졌을까? 아무튼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믿어져.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꼭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안 떠났어요. 왜요? 믿어지니까. 희한한 방법인데 하나님의 역사하실 걸 믿어지니까 아무도 안 떠났습니다. 301명이 아무도 그 자리를 떠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을 한 거는 딱 하나입니다. 딱 섰어요. 100명 그 진영을 전부 다 에워쌌다고 그랬습니다. 남쪽이 하나, 북쪽이 하나, 동쪽이 하나 이러더라. 100명 그 안에는 13만 5천의 연합군들. 기도원이 항아리 깨라 말하니까 와장창 막 300개가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합군들이 놀라서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막 놀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횃불을 막 드는 300개 횃불이 그냥 온 사방천지에. 근데 옛날에는 횃불을 드는 건요 일종의 일개 대대예요. 일개 중대요. 자 나만 따라와. 그리고 연합군이 볼 때 막 세 바퀴 한 놈, 두 놈, 석상,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쫙 쳐보니까 300개요. 300개면 300대 되네. 300대 대. 300대 되면 이게 뭐 몇십만 명인데 막 그걸 자기들이 오해해가지고 한 사람이 하나 들었다는 생각을 못하는 걸. 당시에는 횃불을 들고 갈 때는요 최소한 수십 명, 수백 명이 횃불 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횃불 하나, 횃불이 300개요. 야 100명씩만 따라와도 이게 몇 명이야? 30만 명. 이 연합군에서는 난리가 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계속 그냥 그거야.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나팔 불고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서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만히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 그랬더니 연합군들은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말이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친구끼리 서로 죽였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들고 나팔 불고 지들끼리 13만 5천이 서로 뛰어다니면서 연합군이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서로 죽였을까? 자기네 편인데 왜 죽였을까? 바벨탑 사건이 저는 생각이 났어요. 야 우리가 힘으로 한번 바벨탑을 쌓아보자. 하나님께서 바벨탑 쌓는다고 내가 바벨탑 못 쌓게 할 거야. 그리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언어를. 물론 이건 우리 하나의 가상입니다. 그래서 서로 야 물 떠와 그랬는데 돌 갖고 오고 내려가 그랬는데 올라오고 서로 못 알아듣게 하니까. 그리고 언어가 달라졌잖아요. 이때도 아마 언어가 서로 못 알아듣죠. 연합군이니까. 미디안, 아말렉 뭐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서 왔으니까. 조국 사람들이 왔을지도 몰라요. 니하오마니. 그래 갑자기 막 당황해서 들으니까 인사말이잖아. 니하오마 그래. 이 자식아 뭐 오한마로 나를 쳐 죽인다고 이 자식이 적군이구나. 팍.
내가 또 하나 적어왔어요. 1번말 오하요 고자이마. 밤에 오하요 고자이마. 뭐 이 자식이 자꾸 나를 꽂는다고? 저기구나. 오하요 고자이마. 고자이마. 빨리 꽂아 임마. 저 앞놈 배에다 창 꽂아 임마. 그럼 좀 적구나요. 막 이런 얘기 들으면서 서로 그냥 쑤시고 찌르고 확인 사살하고 내 친구를 죽이고 있네. 적군이네. 쑤시고 이 자식이 내 친구를 죽였네. 쑤시고 빼고 쑤시고 빼고 14만 5천이 지들끼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가지고 그 자리에 서니, 믿음을 가지고 죽음이 오는 것 같은 그 자리에 서니 작은 자가 큰 일을 하게 됐고요. 믿음은 300명 모두 위대해지는 사람들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아리 깰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깨니까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직 믿음만 보십니다. 전술, 전략, 이성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만 보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믿음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믿는 것 이상으로, 네가 믿음의 고백 이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거라고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체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 계획 위에다가 믿음을 올려놓지 않습니다. 믿음 위에다 내 계획을 올려놓고 내 인생에게 우리 계획을 올려놓지 반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신명기 1장 30절에 보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이 밤중에 오기 전에 이미 여기에 오셔서 그들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들을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게 하시고, 서로 친구끼리 죽이게, 같은 동료끼리 연합군끼리 죽이도록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후에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하고 300명 여기까지 오기를 기다렸었던 하나님. 그래서 너희보다 항상 먼저 나는 간다. 항상 가기 이전에 내가 먼저 간다고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고백,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떠날 사람 다 떠났어요. 300명 빠고 다 떠났습니다. 믿음 떠난 자는 떠나고 남을 자는 남았습니다. 떠난 자는 그 역사의 현장을 못 봤습니다. 300명이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지금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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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지 않았겠어요? 지들끼리 하는 거 이게 뭔 난리예요, 이게. 우리는 죽었다 생각하고 했는데 301명 중에 단 한 명도 죽은 사람 없고 자기들끼리 전부 죽이는 광경을 보면서 주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거였군요. 그 현장을 보면서 그 복받쳐 오르는 감동과 감사와 역사의 현장을 보는 그 간증 말이죠. 떠난 자는 역사의 현장과 간증을 절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요. 오직 믿음만 보시고 말이죠. 자신감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머가 이긴다는 책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사람들이 생각이 많다 그래요. 자기 할머니가 이 저자에 그랬대요. 넌 얼굴 좀 펴라. 얼굴 좀 펴. 뭔 놈 이렇게 5만 가지 생각으로 그냥 복잡하냐 인생이. 할머니 그랬다는 거야. 그래, 내가 지금 5만 가지 생각하라. 5만 가지 생각하니까 온통 인생이 복잡하더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 할머니 얘기를 듣고 책에, 그래, 내 인생의 생각은 딱 두 가지다. 예스냐 노냐. 5만 가지 생각 안 하고 예스냐 노냐. 그러니까 일이 그냥 척척척척 진행되고 일이 이렇게 빨리 돼. 이거 내가 할 거야 말 거야, 그것만 결정하자.
그걸 보고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지 말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예스냐 노 분명히.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5만 가지 생각으로 복잡하지 말고 예스냐 노냐, 떠날 거냐 남을 거냐, 믿음으로 행할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거부할 것이냐, 예스냐 노냐. 우리에게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예스냐 노냐라고 하는 분명한 현장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펼쳐놓고 지금 계시다고요.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사무엘하 7장 13절이죠. 너희가 내 성전을 건축하면 나는 다윗, 그런 네 자녀, 네 후손들의 그 나라 왕위를 내가 영원토록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약속을 믿고 소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 가져가실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이 가져가실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 필요한 게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성전도 필요 없고, 하나님은 돈도 필요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습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그분이 영화로워져요? 이미 영화로운 분이에요. 이미 위대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이미 그분은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보고 내라, 해라, 가라, 깨라, 들어라, 불어라. 왜 그래요? 다 너 위해서. 다 너 위해서요. 뭐 나팔 불면 하나님께서 나팔 안 불어주면 춤 안 추고, 나팔 불면 하나님 춤을 추시고, 우리가 예배 드려 하나님이 영화롭고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쪼그라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 조금도 우리에게 뭔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모두 우리에게 하라, 깨라, 드려라, 실천해라, 움직여라, 전부 다. 결론은 뭐예요? 너 다 가져라. 100배로 가져라. 바꿔 얘기하면 아예 안 받을래요.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지. 축복 안 받을래요? 그래. 그럼 그냥 생긴 대로 살아라. 없는 거예요. 악인들도 일반 은혜로 살아갑니다. 예, 다 살아가요. 하나님이 일반 은혜로 살게끔 돼 있어요. 그러나 특별한 은혜로, 특별한 축복으로, 특별한 사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만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 이 성전 건축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가족이 정말 축복이 되도록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고 가족이 기도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